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만 보통 이것은 참회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참회시라고 합니다만,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육체의 질병이 걸렸고, 육체의 질병이 걸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낫지 않았고,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던 중에 다윗이 그 병의 고통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안에 일어났던 심리적인 변화,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변화들, 그리고 육체적인 변화를 이제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큰 병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자들의 육신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육신의 질병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사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죄성이죠. 사람의 육신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약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갗이 찢기면 거기서 피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부딪히면 핏줄이 터지면서 혈관 밖으로 우리 조직에 퍼진 그 피가 멍이 돼서 자국이 남는 거고요. 또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육체의 죄성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랬을 때 신자들도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시는 3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이것은 병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을 이제 죄와 연결시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재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죄를 깨닫고 여호와의 부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어는
4절에서 6절 세 절을 제2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초청하고 구원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죄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감, 부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오시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구원을 청원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3년이 7절에서 10절까지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의 내용, 1절을 보면 주의 분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인이 겪는 이 고통을, 여기서 고통은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이 고통을 주의 분노로 인한 책망, 주의 진노로 인한 징계라고 인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식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죄와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러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 사건들, 그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거나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언제든지 돌발 사건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인과론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리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을 일으킬 때 그 인과론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인과론적이라고 할 때 인과론은 영적인 인과론이고 천상의 인과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된 게 뭐 예수님의 무슨 죄의 원인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질병과 사건들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1절에서 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던 시인이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의 내용을 보면 왜 징계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한 것은 2절에 이제 왜냐하면입니다.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2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내가 수척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수척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척해졌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힘이 다한 거예요. 그리고 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수척해졌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수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병증이 깊어진 것이고 상당한 기간 병을 앓았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쭉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이 된 거죠. 처음에는 뭐 좀 밥 먹고 잠 자고 좀 쉬면 되겠지. 뭐 돼지고기 한 반근 삶아가지고 그냥 새우젓 얹어서 확 먹고 또 자고 땀 흘리면 낫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병을 보는데도 이 대왕이시여 도대체 병의 원인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심해져 가는 거죠. 이게 수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신병이다. 뭐 하나님이신가 보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신경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요 병을 고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제 죄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질병이. 그러니까 병증이 깊어지면서 이 병에서 죄를 발견하게 됐고 이것은 단지 지금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육신에서 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게 건강이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뭡니까? 나의 속죄죠. 죄에 대한 속죄죠. 그리고 이어서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고치십시오. 뼈가 떨린다. 뭐 여러분들이 기력을 잃어보고 많이 아파봤으면은 뭐 알 겁니다. 뼈가 떨린대요. 그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척해졌고요. 뼈가 떨리고요. 생명이 떨리고요. 점축법을 쓰고 있어요. 점점 질병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살만 좀 마르더니 이제는요. 뼈까지 막 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요. 아이고 이제 생명이 떨려. 숨도 헐떡거리고 심장도 부정맥이 오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죽음이 예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살이 말라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게 죄의 문제로구나. 또 반대로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죄받는 것이 더 우선이구나 라고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부재는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여호와는 심판자로 감시자로 바뀌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도우시는 반석이거나 산성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로 바뀌어서 나와 이렇게 삼자의 객관적인 위치로 간단 말이죠. 이것이 신자들이 경험하는 부재입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고통을 겪던 다윗이 나중에는 죄로 인한 고통, 다시 말해 여호와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이 커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몸이 아팠습니다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죽을 것 같이.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병증은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큰 병으로 인해서 너무 아파요.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게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뭐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회복이 안 되고 병이 깊어져요. 이게 이제 시험이 오는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나의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여기서 이제 2연으로 넘어가는데 4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내게로 와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의 평화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떠나가신 여호와께서 내 안에 충만으로,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거겠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돌아오소서. 그리고 끌어내소서. 끌어내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할라츠, 끌어내는 거거든요. 건지다. 그러니까 어디에 빠졌을 때 건지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골짜기죠. 지옥이죠. 그의 심령이 육체적인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로부터 놓이지 못하면, 속죄받지 못하면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하소서, 이게 야샤입니다. 구원하소서,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여기서 사랑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사랑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사랑은 이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헤세드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언약적 자비, 언약적 신실함. 그러니까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을 요청한다고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불쌍히 봐달라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동정심에 호소를 했고, 이제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내 안의 충만으로 돌아오시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기를, 그리고 근본적으로 육체와 이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은 언약적 자비.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며 주의 구원을 원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수월에서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사망이 나오고 수월이 나옵니다. 수월은 지옥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과 음부, 사후세계, 이제는요 죽음이 보여요. 눈앞에 죽음이 어른어른합니다. 뭐 우리 전통 사상으로 하면 저승사자가 오락가락 하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오락가락해서 내 주변에서 얼쩡얼쩡 하는 거죠.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자비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내가 음부세계로 간다면 거기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옥에서는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를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요 자기의 죄만 생각납니다. 글쎄요,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기를 속죄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리고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속죄할 생각밖에 없다고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극도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주로 기억할 수 없고 주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취연애가 예전에도 뭐 죄를 졌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심란하고 힘들어서 정말 두 손을 모으고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평화가 금방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바람 쐰다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람을 쐬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안 돼요. 안 돼요.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평화가 없어요.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리고 이제 6절에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5절쯤 돼 가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이제는 자기가 한 것이 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근슬쩍 미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려움에 처해보고 기도해보고 간절히 매달려 보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넘어들고 이게 지금 점점 기도와 회개 가운데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서 사실은 순간순간이 지금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는 죽음을 절망하게 되고 다 죽음의 문턱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탈탈 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직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탄식으로 피곤해서,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야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호수아 7장 3절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는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아이성으로 나가는데, 그때 성을 공략할 때 그거 가보니까 만만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괜히 수고시키지 마시고 저희들이 가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올게요. 그때 성을 공격할 때 그 수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수고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을 공격할 때 드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수고라고 말합니다만, 이 수고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으로 피곤해집니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죽기 살기로 버틴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치르는 듯한 탄식이었던 거예요. 버틴 거예요. 버티고 버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힘을 다 쓴 거죠. 그랬더니요, 지쳐서 침상에 이제는 누울 것입니다. 침상을 띄우며, 아니죠. 밤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그 다음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것입니다. 둘 다 미래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식물인간처럼 침대에 들어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기도고 뭐고 간구고 뭐고, 이제는 그냥 뭐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탈탈 털려서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죽이세요. 뭐 이렇게 말할 기력도 없어. 죽이시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무중력 상태입니다. 이제 그냥 죽이시면 죽어야 되겠구나. 고요가 오죠. 고요.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전적인 의존 상태입니다. 일체의 소원도 없고 도덕적 판단도 없고 수고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절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를 그냥 드리게 돼요. 이게 전적인 의존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그냥 죽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죽게 되었구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또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죽이시면 죽으리다의 상태. 절대적인 의존전 상태. 이게 병이 걸렸던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서 7절과 7절에서 10절까지 7절을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한 것이 카스인데 속상한 겁니다. 속상한 거예요. 이게 격동되는 거거든요. 어떤 원인에.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 인생을 돌아봤겠죠. 죽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속상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땠다? 눈이 쇠했다. 시력이 가물가물 흐릿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죽는가 보다. 그리고 대적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적으로 어두워졌다. 근데 이거는 좀 지나친 의역입니다. 여기서 먼저 어두워졌다라고 이 번역한 단어가 아타크라는 말인데, 아타크라는 말은 옮기다,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옮기다, 이동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은 차라르, 묶다, 조이다, 압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조이는 것, 압박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대적은 뭐겠습니까? 지금 병에 걸려 있는 다윗에게 대적은 병이에요. 그 병입니다.
그 병의 속박, 병이 점점점 심해지는 것을 밧줄이 점점점 죄어오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옮겼다라고 하니까 2승에서 저승으로, 2승에서 내세로.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생을 돌아보니 눈물만 나오고 이제는 눈은 흐릿해지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죽음 직전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게 지금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경험하는 것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떠나라, 떠나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제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떠나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그럼 여기서 악을 행하는 너희, 이것은 일단 질병이겠고요. 또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죄성과 이런 죄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들이죠. 여기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제는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았던 자기의 삶이 이제는 삼자의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아이는 타인 누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 거죠. 그래서요, 이거는 지금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게 뭡니까? 죄죠. 죄에 대한 결별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의 순간에 보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건 뭐 지옥에 떨어져서 이때 뭐 다윗도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아니죠. 뭐 오늘날 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뭐 다윗은 그렇게 알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병이 깊어지니까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병이 고쳐져야 속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죽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게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청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과거거든요. 들으셨고, 이제 여기는 간구, 이제 테헨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간구와 기도를 말하잖아요. 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이게 간구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테힌나입니다. 테힌나. 나의 간구를 들으셨고, 여러분 지금 아직 병이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들으셨대요. 그러면 낫어야 되나요? 근데 낫지 않았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왜 간구를 들으셨다고요? 처음에는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의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것을 들으셨고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 이때 기도는 테필라입니다. 이 테필라가 프로시케예요. 이거는 약속의 기도, 언약의 기도죠. 그러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회복을 말합니다. 근데 앞에서요, 구원을 요구할 때 다윗이 무엇에 의지해서 구원을 요구했어요? 주의 사랑으로 헤세드를. 그러니까요, 신기한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죽음 직전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게 왜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다. 죄와 결별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죄에 있던 나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순간 과거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던 나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미래 시대로 쓴 것은 뭐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말해요. 그럼 내가 사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겠네. 신기하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언을 하고 죄와 결별을 선언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 것이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이제는 사망의 위협을 극복한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죽을 줄 알았던 이들이 깜짝 놀라겠네요. 바깥에 가서 수근수근 곧 들어가실 것 같으니 임종을 준비하세요 라고 했던 이들이 부끄러워 떨고 그들이 물러가겠네요.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심각한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 사실 오늘날 질병은 육체의 질병했을 때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라든지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사람의 의술로 작은 병들도 그렇게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의 질병 그러면은 육체의 질병으로,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의학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안 고치셔도 뭐 어지간한 거 다 고칩니다. 우리가 하는 거 괜히 하나님이 우리 밥그릇 뺏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오늘날 감당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영역이거든요. 영적인, 근데 그 뒤에 원인이 영적인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런 이들에게 이 시편 6편은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큰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이 시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이것은 불행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정리해봐라. 그래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게 회개를 할 때, 그럼 회개하면 나을 수 있나요? 뭐 이게 대본에 나오는 질문이지 않겠어요? 회개하면 우울증이 고쳐지나요? 뭐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원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가 받아지고 죄와 완전히 결별하기까지는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그때까지는 뭐 오늘부터 회개하기로 했으니까 뭐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극한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알려줘야죠.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죄와 결별을 선언한다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깊어지지 않아도 되죠. 정말로 내가 죄와 결별해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또 똑같은 유혹과 인생의 환란이, 인생의 환경이 펼쳐졌을 때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이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요, 인생이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인생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질병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 인생을 찾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고통할 때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이 얻었던 그 교훈이, 이 영적인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큰 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라도 회개의 기회로 삼아 오히려 그 화를 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영광이며 특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단 마귀의 겁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하게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